사랑으로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지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육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으면 그들을 치유해주시고 다시는 또 저희들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나이다.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이 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움을 주는 그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도록 주시고 그들이 성학교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가까이 올수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주의 종 위에 함께 계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의 심령과 육신을 쪼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처 위에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처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사탄을 이렇게 틈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3일 예배 목요일날 우리가 시편 45편을 잠깐 했는데 오늘 45편을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입니다. 전반부는 했고 오늘 하여간 전체를 다 하겠습니다. 다 하지만 제가 봉독하는 거는 10절부터 17절까지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0절에서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45편은 왕이 결혼할 때 불렀던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가 3일 밤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편 45편에는 왕이라는 왕왕거리면서 왕을 얘기하는데 전부 몇 번 나왔다 그랬죠? 31번. 31번이나 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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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다 계속 했어요. 한 달이 31일이라고 보면 그냥 뭐 하루에 한 번씩 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감사한 거는 오늘 시편 45편은 17절까지밖에 없는데 31번 왕을 했어요. 그러면 평균 2번 나온 거예요. 한 절에 2번. 그거 왜 그렇게 했나? 근데 이 왕이 왜 그렇게 나왔나라고 살펴보려고 그러면 왕이라는 거를 직업으로 봤을 때 왕이라는 사람의 신분, 직업, 사명, 이름, 역할, 그 소셜 포지션 그런 걸 봤을 때 그럼 왕이 있다. 그럼 누가 있겠죠? 반대로 왕 밑에 신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 45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나 그거를 살펴보면 이 45편은 그냥 딱 해결이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오셔요. 그 다음에 왕이 있고 그 왕과 동류인 왕들이 있어요. 왕들이 있고 또 천하 만민들이 또 나옵니다. 만민들이 나오고 또 그 왕의 와이프인 왕후가 나와요. 근데 여기 왕후는 여기서 말하는 왕후는 구약 성경 전체에 딱 2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하고 느헤미야 2장 6절인가 거기 딱 2군데 나와요. 왕후 와스디가 뭐 이렇게 해서 왕후라는 단어를 쓴 건 히브리 물론 히브리 말로 단어를 썼죠.
아람어로 쓴 것 같아, 아람어. 근데 그 왕후라는 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하고 니헤미야. 그런데 왕후가 있고 왕이 있는데 왕후를 시종드는 종들이 또 나와요. 그 여기 등장 인물 군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종들이 있고 신하가 있고 뭐 대충 하여간 그 정도 나와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나오나 이게 무슨 행사를 치르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왕이 있고 왕후가 있고 왕후를 즐거워하고 뭐 기쁘게 하고 신하가 있고 이게 뭐냐면 왕이 결혼식을 할 때 왕비를 맞이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왕비는 우리가 지금 금방 읽은 본문에 살펴보니까 왕하고 같은 동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왕하고 같은 동네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데리고 온 왕의 신부, 왕후인데 오늘 본문에 뭐라 하냐면 야, 너 집에 두고 온 거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려. 집에 두고 온 네 아비 잊어버려. 네 가족 친척 싹 잊어버려. 누구만 바라봐? Just only look at me. 나만 바라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왕이 너에게 기쁨을 주고 너를 왕과 동일한 신분으로 삼아주겠다라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의 면면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신분이 왕하고 같은 신분이 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왕처럼 대우해 줄 거다. 그거를 왕이 기뻐한다 그거예요. 너는 원래 이방신을 섬기는 아비집의 딸이었지만 나한테 시집을 왔을 때는 싹 다 forget it. 다 잊어버려라. 네가 섬기던 신, 네가 모셨던 부모, 너와 어울렸던 형제들, 친구들, 고향 모든 걸 싹 다 잊어버리고 나만 따라보고 나만 따라오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하고만 지내자. 그러면 너도 나와 똑같은 지위, 신분, 영화, 영광을 누릴 것이다. 만민이 너를 왕처럼 내가 왕이라 받는 것처럼 너도 받을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그 선언은 어디로부터 왔나? 오늘 시편 기자가 2절에 오늘 45편 2절에 왕을 축하 내지는 축복 내지는 왕을 좀 이렇게 높이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뭘 말하냐면 왕이여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과 당신과 신분도 같게 하신 거 내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왕인데 사실은 이게 고라자손 마스길의 영장에 붙여서 막 이 노래 시편을 쓴 건데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쓰는데 자기가 왕이에요. 왕의 신분으로 시편을 뭔가 시를 쓰는데 내가 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뭐였죠 원래? 형들 도시락 싸다주고 딸 날르고 양 똥치고 양이 물에 빠지면 그거 건져내고 양이 늑대가 막 양 물고 가면 그거 지가 죽을지 살지 모르고 쫓아가서 늑대를 때려가지고 늑대 입에서 양 새끼 뺏어오고 아유 이거 뛰어다니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짱돌 가지고 돌팔매질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그런 다윗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때려잡는 바람에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고 나니까 이거 내가 잘 가는 건지 잘못 가는 건지 잘 몰라. 사람 하여간 뭐가 됐을 때 조심해야 돼. 삼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런즉 너희는 무릇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염려하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죠? 오! 왕이 또 있네. 나를 왕 삼아주신 그분이 진짜 왕이네. 오호? 그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나? 아, 그분이 아버지라고 부른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아들이신 왕을 하나님과 동일한 신분으로 삼아주시고 왕으로 삼아주시고 세상의 모든 군왕들을 그 왕, 참되신 왕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주셨구나. 다윗이 잘 몰랐을지 몰라요. 어쨌든 다윗은 자기 신앙 양심의 고백으로 어떤 영감을 받아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수천 년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의미, 동일한 단어, 동일한 이펙트, 효과로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게 왕의 신부에게도 전해지고 또 왕의 신부를 섬기는 종들에게도 전해지고 그 왕이 있을 당시 세상 모든 군왕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세상 여기 보니까 만민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만민들에게도 이펙트가 똑같은 이퀄라이제이션, 같은 이퀄이라고 그러죠. 같은 의미로 딱 전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의 보편성 그러는데, 진리의 보편성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왕에게 절하고 왕을 경배하는 게 나중에 나오는데, 왕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뭐다?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도 그에게 경배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도 주를 높이라, 다만 그에게만 경배하라. 그에게만. 그래서 우리 신앙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주일이 가장 큰 날이에요. 부활절이 주일이고 주일이 가장 큰 날이에요. 무슨 뭐 누구 기일이다 뭐 기념일이다 뭐 이런 거 다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 가끔 오잖아요. 그 저기서 오는 그 경원 윤경원 씨, 그분이 원래 가수인데 세시봉 출신 가수인데 선산을 팔아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도 좀 붙이고 뭐 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섬겨야 될 조상이 너무 많아. 오늘 제사라 못 온대. 제사 얼마나 불쌍해요. 이사도 못 가. 이게 지금 해준 그 아까 말한 그 황목수 그분은 이사도 못 가요. 길 뭐지 그 손 없는 날 그날을 택해야 되니까 불쌍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뭐 자유와 자유, 완전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골로새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갈라디아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에게 종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5장 1절에 참 자유.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게 있다고 해요. 오늘 본문 시편 45편 전체에도 왕에 대해서 계속 썼지만 킹 오브 더 킹이다. 왕인 나도 진짜 왕이신 그분 안에서 왕이고 자유롭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거 있는 거지,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를 면면히 설명하고 기록한 거예요. 31번 왕이라는 걸 계속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주지시켜서 결론은 이 왕은 가짜는 아니지만 이 왕은 피조물 왕이고 이 왕을 왕으로 세운 진짜 왕은 누구시다. 그거를 살펴서 우리가 보면 성공하는 거예요. 시편 45편 1절부터 9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왕이 뭔지 아셨죠?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내가 왕인데, 다윗이 왕인데 왕을 뭔가 얘기를 하려고 붓을 들었어, 시를 쓴다 그 말이에요. 2절에 보면 그 왕, 내가 말하는 왕, 진짜 왕, 그분을 내가 축복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은 피조인 인생은 아닌 거예요. 그죠?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라는 건 뭐냐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영원한 길이에요. I'm the way, I'm the life, I'm the truth. 그거예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그 베드로가 그래요. 주여,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면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그래놓고 도망간 거예요. 욕하고 저주하고. 그분
자신이 복음이고 그분 자신이 말씀이고 그분 자신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거듭 얘기하지만 다윗이 알았을지 몰랐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 은혜는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자, 등장인물이 왕인 내가 있고, 내가 이제 그 왕을 축복하는 왕인 내가 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왕, 하나님이 왕이라고 세워주신 그 왕이 계시고, 그 왕을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2절에 벌써 세 인격체가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서두에 벌써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위치가 어디다 찾아가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 위치. 2018년 4월 오늘 9일인가요? 8일. 4월 8일을 사는 우리 성약교회 성도들의 위치는 어디예요? 예수님보다 위입니까? 예수님 밑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소셜 포지션, 그 위치를 잘 파악하고 처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걸 못하면 이제 무슨 값 떤다 뭐 이런 말을 듣는데, 어쨌든 내가 왕이지만, 내가 통일 왕국의 왕이지만,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 놀라운 내 능력자지만 나는 아니다. 내가 왕으로 삼아야 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그분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먼저 선언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자연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 헷갈릴 것도 없고 뭐 시비할 것도 없고 따지고 물을 것도 없어요. 내가 누구 아니에요? 뭐 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넌 그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미시면 미시는 대로, 끄시면 끄시는 대로 우리 자리를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거예요. 들리지 말고, 들썩거리지 말고, 뭐 한번 뒤집어 엎고 뭐 힘을 써서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심령을 감찰하라니. 말씀의 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머리털의 희귀와 털의 희귀가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으며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오른손 일곱 금촛대를 들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린 흰드레스를 입었고 다리는 풀매 달려는 주석 같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분 입에서 나오는 좌의 날선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사실은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잘 증거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공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 공의는 관계를 말하는데 째다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놀랍죠? 같이 있을 때도 몰랐어요. 같이 먹으면서도 몰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3년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냐? 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뭐 모세, 더러는 선지자. 베드로야,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하고 싶으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라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런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막 지금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고, 부활하신 다음엔 완전히 알았고, 마가 같은 경우 못작을 보고 알았지만, 그 다음엔 예수님의 11제자가 몽땅 다 나가서 순교한 거예요. 깎골로 죽고 목 베어 죽고 불에 타 죽고 막 싹 다 예수님처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의 공의가 말하는 거예요. 아,
그가 모든 것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아 그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무슨 의인? 죄인인 우리를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면서 하나님과의 막혀진 담을 허시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눈보다 더 희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믿는 모든 자는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려고 작정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라. 요거 보면 이제 헷갈리는데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다. 가르치는 왕이 있고 배우는 왕이 있으며 왕의 오른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킹 오브 더 킹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왕들 왕인 다윗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 편팔 지혜고 능력이고 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인 왕이 배우는 중이에요. 배우겠다 그거예요. 왕이 뭘 배우겠어요?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어이 저거 죽이고 뭐 저거 부시고 뭐 이렇게 말로 하면 다 되는 건데 다윗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분이 왕이고 내가 왕이지만 나는 배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다. 여기서 두려운 일은 뭐냐면 사람이 어저께 제가 뭐 책을 보는데 잠깐 지나가는데 사람이 영원히 산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미련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아 그걸 누가 했더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렇게 외쳐야 된다 그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가서 영원히 사는가를 끝까지 얘기해야 돼.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여기 보니까 두려운 일을 왕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두려운 일이 뭐냐면 영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록 시라서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영원한 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다른 건 두려운 일 아니에요. 눈이 빠져도 두려운 일 아니고 팔이 잘라서 나가도 그건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뭐 좀 아프다 마는 일이지. 허리가 부러지면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두 눈을 어떻게 해라? 빼버려라. 두 다리 멀쩡한 다리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두 다리를 잘라버려라. 두 눈이 없고 두 다리가 없고 두 팔이 없어도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거를 왕이신 예수님이 왕인 다윗에게 그 두려운 일을 가르쳐 준다 그거예요.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 그거예요. 그랬을 때 왕의 살이 화살을 말합니다.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이 나오지만 그 왕을 진짜 왕으로 삼는 왕이 나오고 원수가 나오고 염통이 뚫어지는 원수가 있고 그 옆에 또 뭐가 나오죠? 그 원수와 함께하는 만민이 나오고 그 만민은 왕의 앞에 엎드러지게 돼 있다. 왕의 원수를 따라가는 만민은 그 왕의 앞에 엎드러지게 돼 있다. 누구처럼? 왕의 원수인 염통이 뚫린 사단 마귀처럼 엎드러지게 돼 있다. 여기서 엎드러진다라는 시적인 표현은 영영이 뭔지를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벌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거지만 사실은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Afraid. I'm afraid I can't. 두려워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엎드러진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왔죠. 주의 보좌가, 주가 또 나왔어요. 하나님과 주는 동격이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격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아버지고 아들이고 위치, 영광 다 동일해요. 능력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을 한 번도 넘나보거나 무시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도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도 성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성신 하나님 역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 세 분의 관계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천국 가면 글쎄요. 여기서는 그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Never mixed, never divided. 결코 섞이지 않으신 분, 결코 나누어지지 않으신 분. 뭐 다르게 표현할 게 없어요. 한국말로는 그거 힘들어요. 뭐 삼위일체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 어쨌든 여기서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라. 여기서 공평이 뭐죠? 이게 공의고 정의고 이게 짜닥하고 관계예요. 공평하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목사도 한 표, 금방 태어난 아이도 한 표예요. 장로도 한 표, 일반 성도도 한 표.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담임 목사, 뭐 부목사 이래가지고 막 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체급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something wrong, totally wrong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섬기는 게 목사야. 마당 쓰는 게 목사라고. 그리고 또 더 보겠습니다. 왕이 이제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 곧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좀 기름이라는 게 이제 관건인데, 그동안 몰랐는데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을 쏟아 부어주시니까 왕이 여러 있는데 그 왕들보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동료보다 승하다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다 이런 거는 요즘에 신사도 운동하는 이 엉터리들이 뭐 기름 부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사실은 이단에 가까운 소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요즘에 신사도 운동하는 목사들 뭐 기름 부음 받았냐, 뭐 기름 부음이 있었다 오늘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떠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대충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또 다니엘을 세울 때, 또 그 사무엘을 또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요단강에 들어갔다 오셨죠. 그런 거를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런 게 더 이상은 없어요. 다만 성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나, 그 당시에는 약이 없으니까 이 기름으로 치료하는 게 많았어요. 그 제가 왜 그런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봤는데, 기름은 공기가 통해야 안 해요. 산소가 전혀 없어요. 기름은. 근데 물은 물 속에 H2O이기 때문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물 자체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기름은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 유막이 형성이 되면 대기 중에 공기, 물 이런 거부터 완전히 차단해요. 그래서 염증이 빨리 가라앉을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그렇게 바르는 거예요. 또 기름은 옛날에는 귀했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소금과 함께 기름을 월급으로 받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금도 받고. 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왜냐하면 성전에 등잔 있잖아요. 금초대 있는 거. 거기에 이제 등대가 있고 등잔이 있고 거기 기름이 있고, 그 기름이 마르면 제사장이 죽는 거. 뭐 그런 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말하는 기름, 왕에게 부어서 왕의 동료보다 승하다는 걸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은 분. 그거를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쉐맨이다, 쉐맨.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193번을 썼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는 거는 왕에게 기름 부어서 육체로부터 만족하고 또 우리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이래서 희락의 기쁨, 영혼의 만족, 또 기름시내처럼 흘렀다라고 하는 건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발이 그 기름에 잠겼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표현은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 또 정치 같은 조약을 할 때, 무역을 할 때 호세아 보면 12장 1절에 있는데 그 기름을 가지고 약조를 하고 무역을 할 때 매매하는 거예요. 기름 단말에 뭐 말 두 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 그 있잖아요. 기름 광주리.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기름을 그 난리가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그 기름 영수가 먹고 살았던 이야기.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생존에 관한 거. 그래서 기름은 왕에게 붓는 거예요. 왕. 왜? 같은 왕이 아니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니야.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야. 라고 여기서 고백하는 겁니다.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1장 9절 뭐라고 돼 있나? 히브리서 1장 9절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 좀 만나봐야 돼요. 히브리서 1장 9절 읽어보세요.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아멘.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왕의 동류, 내 동류, 왕의 동류보다 승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런 게 없어요.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볼 게 좀 나오는데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우선 몰약, 침향, 육개 이거는 이제 제사장이 쓰거나 아니면 정결한 신부, 신랑이 쓰는 건데 몰약, 뭐 침향 이런 거 이제 침향은 이제 사양 노루에서 나오는 그 사양을 말하는 거고 육개는 뭔가 육개는 개수나무 껍데기를 이런 갈쿠리로 긁어가지고 가루 비슷하게 내는 향을 말하는데 그 육개 이름을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껍질로 말했는데 껍질 제가 어디에 써놨는데 캐치야 여기서 말 육개는 캐치야 긁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카차라는 개수나무 껍데기다 그거예요. 캐치야는 카차를